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사사기서에는 그 자체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규정짓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다는 이유로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한 17장에도 6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의 육신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왕이신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으나 이스라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육신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지난 주일에도 생각을 하였지만 위험한 상태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치료와 회복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이 병든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매우 심각한 이 영적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동일하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5절은 왕이 없이 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제 기업의 땅을 구하러 다니던 단 지파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의 제사장이 된 레위 청년에게 그 길을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단 지파는 거짓 제사장에게 길을 묻기까지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미가라는 한 사람과 미가의 가정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을 잃은 타락한 신앙이었음을 생각하였다면 오늘 말씀은 이 단이라고 하는 한 지파의 모습을 전해주면서 이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도 전적으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 병든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하고 타락하였다는 것을 전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사람 미가의 타락과 한 가정 미가 가정의 패역함과 아울러 오늘 말씀은 한 지파, 이 단이라고 하는 지파의 병든 삶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전체적으로 타락한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과도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누가복음은 12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인파들 앞에서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건데요. 때로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그것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자라가는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결국 누룩이 가진 이 파극적 효과를 말씀하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끼치는 그 나쁜 영향력을 조심하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외식주의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연기를 하는 배우나 이 각색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로 이 단어에서 이 위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 이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모습에 불과하였고, 그래서 그 모습을 위선이라고 하듯이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것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것이 참된 진리를 갈망해서가 아니라 이 육신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런 위선적인 모습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신 겁니다. 외식이라는 누룩의 그 부패함이 퍼져 나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도 그런 무서운 이 전파력 때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미가라는 한 사람의 신앙적인 무지와 타락이 그 가정의 타락을 이끌게 되었고, 또 미가 가정의 타락이 단이라는 한 지파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단 지파의 타락은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에 이르기까지 그 부패함이 급속도로 퍼져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삶이 이 전체 공동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힘이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그것이 선이라는 것과 나란히 놓여 있을 때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악에게 선이 흡수되고 통합되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이 끼치는 영향력은 이 선이 끼치는 영향력보다 훨씬 강하고 힘이 세며 무섭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그런 겁니다. 때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래도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은 미가와 미가의 가정, 그리고 단 지파의 타락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한 것을 전해주시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도 똑같이 되어버렸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삶에 거짓되고 부패하며 타락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금방 우리 모두를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하며 타락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인 말과 우리가 행하는 그릇된 행동에 이 사람들은 금방 동화되어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로, 그릇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 부정적인 말과 그릇된 행동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멀리하고 담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릇된 것들에 길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은 선보다도 그 영향력이 강하고 세기 때문에 거짓되고 부패하며 타락한 모습과 이 부정적인 말과 그릇된 행동은 이 한 공동체를 그렇게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결단코 거짓된 것과 부패한 것, 타락한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부정적인 말과 그릇된 행동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홀이라도 그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인 디도서는 1장 10절로 11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기를 이 교회 내에 거짓된 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는 자들,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헛된 자들로 인하여 교회는 미혹당하고 교회의 평화는 깨어지며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로 인해 교회 공동체는 깨어지고 이 불신과 반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잘못되고 거짓된 것,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결코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그릇된 행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악에 의해 선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 잘못된 것을 용납하였습니다. 그들 내게 부패한 모습과 타락한 삶을 거부하지 않은 겁니다. 때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의 삶의 방식, 문화와 종교까지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전체가 타락하기까지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단지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파의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를 통해서입니다. 먼저 그 하나, 이 단지파의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1절 상반절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이 사사시대의 특징적인 구절을 말씀하면서 단 지파를 소개하기를 단 지파가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는 그들이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비록 단 지파가 그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도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19장 4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 단 지파에게도 살아갈 땅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 길게 느려진 이 땅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유다 서편의 산지와 지중해 연안 사이에 이 좁고 긴 땅이 단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은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말씀은 단 지파가 땅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분배받은 땅을 가서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배받은 그 땅에 가서 살려 하다 그 땅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던 이 아모리 족속들로 인해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단 지파는 그들을 위해 준비된 땅을 분배받기는 하였지만 그 땅을 이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쫓겨나 이 산지로 도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탓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겁니다. 분배받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면 이 단 지파는 어떻게 하든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그 땅에 이미 아모리라는 가나안의 한 부족이 살고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모리 사람들과 싸워야 했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단 지파는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겁니다. 오히려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컸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이 정착을 실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이 영적 질병의 1차적인 단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이 모든 영적 질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은 하와도 그가 범죄하게 된 것이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불신한 데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2장 17절을 통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세기서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먹을 시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의 모습으로 찾아온 사탄은 창세기서 3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지 않습니까? 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과도 같이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때로 사탄의 말을 이렇게 비유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파치로 메주를 쓸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파치로 메주를 쓸 수 있습니까? 메주는 뭘로 쓰죠? 콩으로 쓰는 것인데요. 사탄은 하와에게 이 파치로 메주를 쓴다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옛말에 파치로 메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듣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도 같이 눈이 밝아지게 된다는 그 말을 들은 하와가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뱀의 거짓된 말에 유혹을 받아 마치 파치로 메주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선악과를 먹을 때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서 남편과 함께 먹고서는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말씀을 거역하기까지 죄를 범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이 영적 질병의 1차적인 단계라는 겁니다. 영적 질병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 때문이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모리 족속들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시대적으로 팽배해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확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는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과 싸우고 있고, 우리 속에 거짓되고 잘못되며 부정적인 것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때로 사단이 찾아와 날마다 범죄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며 그릇된 행동을 하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고 정죄하고 미혹할 때 그 미혹을 물리쳐 이기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는 6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다한 지파의 잘못은 그 신앙의 미신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지금 이 말씀은 이 단 지파가 기업의 땅을 구하기 위해 이제 5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보낸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레위 청년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께 물어 그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청년이 이 단 지파의 그 정탐꾼들에게 평안히 가라는 말을 6절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두 분은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제사장 노릇을 하는 청년에게 하나님께 물어 자기들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로서 제사장에게 그들의 길을 얼마든지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이 일 속에는 분명 잘못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단 지파가 하나님께 물어 갈 길을 알려달라고 부탁한 이 레위 청년이 정상적인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한 가정의 개인 신당의 제사장일 뿐이고 거짓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들은 미가의 집에 있는 한 청년이 에봇을 입고 드라빔을 가지며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물어서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지만, 이 레위 청년이 정상적인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시 중앙성소인 실로도 아닌 이 에브라임 땅에 에봇을 입은 청년이 비록 레위인이기는 하지만 제사장 직분으로 이 드라빔을 가진 것을 보았을 때 거짓 제사장인 것을 알았을 겁니다. 만약 그것조차 알지 못했다면 그들의 영적 상태는 실로 심각한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레위 청년이 거짓 제사장인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길을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 편만해져 있던 신앙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대중화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은 분명 율법에서 벗어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지만 당시 그 일은 보편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미신적인 요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 그렇게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일들이 보편화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이 대중화되어 있다고 그 일이 용납될 수 있는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에서 떠난다고 그것이 옳은 일이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속이며 상식 밖의 일을 한다고 나도 그래도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미신적인 요소가 성행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이 율법에서 벗어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배격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용납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야 하는 삶의 이 절박함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성행하였다고는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살아야 하는 삶의 절박함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과거의 것에 집착하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미신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살아야 하는 삶의 이 절박함 때문은 아닙니까? 때로 예언의 은사를 핑자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습성 때문은 아닙니까? 하지만 골로새서는 2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미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아무리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삶에 대한 절박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거짓된 것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절대 수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용납한 일이고 대중화된 일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에는 두 길이 있을 수 없고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고 살아갈 뿐입니다. 시편은 1편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마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미신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다한 지파가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이 부패하여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곧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영적인 깊은 질병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단 지파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릇된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가시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시며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모습들, 살기 위하여 찾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미신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이 말씀하시듯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참 건강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